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새 권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사야에서 나타난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를 담아서 심판과 새 시대를 중점으로 가르친 교훈인데 40장부터는 말일의 동방 역사, 새일 역사를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이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성취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개인적인 가족적인 신앙을 갖게 하셨다가 3,400년 전에 그 민족이 이제는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줬죠.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되셔서 세계적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 일들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는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될 때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쇠쇠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복음인데 이건 아무나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격을 준 종을 들어쓰게 되는데 그 종이 바로 세인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변론 권세와 세인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성자만의 역사에 심판에 따른 주님 말씀을 표현할 쪽을 얘기한 것이죠.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경 본문을 밝히는 것만이 마귀의 흑암을 이길 수 있고 또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과 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 역사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는 역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그 제단이 순금능자의 제단이고 첫대교의 제단인 것도 이제 부득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전문의 역사를 종과 제단은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찬 경우를 이루는 과정 속에 진행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일러 이적하로되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싸움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일을 내어 여호와의 손에서 대납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는 제4세의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의뢰한다 이 말이죠. 사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회개하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약을 신이 담당함으로 우리가 사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를 받을 내용이다. 죽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사야 9장에서 했을 때는 갈릴리에서 빛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타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제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일들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응하는 일로 새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내 죄의 대가를 대납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죄의 값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갚았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면 그저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 일들을 이제 여기서 시대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게 되는데요. 3절 4절 보시죠. 예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침례를 베풀 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주의 길을 예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뭐를 뜻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할 신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빈부 귀천이 사여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이때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민족이나 이방이나 상관이 없고 어떤 민족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이제는 예배하는 길인데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도 되지만은 여기 보면 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랬죠. 예수의 제사함 받으면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전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은혜 시대의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역사는 제6 육체의 사람들이 하늘께로 돌아올 길을 주는 것이다. 육체라 그랬죠. 이거는 제된 몸을 표현한 거죠. 제된 육체의 몸을 가진 자들이 제성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인을 풀어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불러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뜻했다. 여기 6절 8절을 보면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예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예치는 자의 소리는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부활이 있고 또 영원한 영생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대로 영원 구원이 있고 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식을 살다가 죽는 거라면 참 허무한 일이 되겠죠. 짐승이나 나무는 수천 년 사는 것들도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쉼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역사로 있으니까 여기에 의를 받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죠. 영생 듣고 부활이 있다.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전해진 것이죠. 이것으로 기독교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는 참 흑암인데요. 40장 9절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은혜 시대 역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광야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여기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나타나죠. 근데 높은 산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스럽게 하는 말세의 복음의 내용은 높은 산에서부터 진행이 된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림제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무엇인지 죽지 않고 세시하는 또 죽지 않고 변화스럽게 하는 복음의 내용인지 뭔지를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이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나온 일이 되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응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름다운 식을 전하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또 말세의 복음이 심판주의 역사를 하는 신원의 날을 전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시기 바로 재림의 주를 심판 때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진행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세상은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나홈서 1장 15절에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다림질의 진리가 돼서 심판의 다림질을 마지막으로 전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나홈서 1장 15절에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와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이 진멸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로 전삼년반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하고는 이제 심판의 역사공으로 악인이 진멸되는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한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에서 아셔야 됩니다. 이걸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영원한 복음이 올 것을 예언서 계시록에 다 말씀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참으로 어둠 중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아시고 이거를 잘 순종해야만 이 시대에 환랑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중장고 체질하고 중장법의 성찬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10절 11절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급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되 어린 양을 그 딸 팔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이는 암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연약한 상태로 오셔서 이제는 죄인을 부르는 시대였지만은 이때 재림주가 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죠. 심판주의 역사,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순종하는 양의 무리가 있고 이제는 멸망할 악인의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말세 복음이 심판의 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다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11에서 26절입니다. 내용은 많아도 하나님의 의대성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영충으로 산들을 간증으로 작은 자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누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하도록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도들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소음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분의 짐승들은 염제성에도 소용 부족하겠고 살림은 그 화목의 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얻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느님 누구와 같다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보아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의하여 은설을 만든 것이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간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인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을 같이 베푸셨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렸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해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알아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강한 자로 임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 말이죠. 가장 위대한 신이고 무수불능의 신이다. 이 신을 바로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은 우상과는 틀리다 이 말이죠.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다스리는 모든 일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겠죠. 이걸 아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돼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인간의 그냥 지식으로나 인간의 힘으로 전해갖고는 의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이언이 된 겁니다. 그게 27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빗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등장하죠. 여기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기 야곱은 뭘까요? 창세기에는 나온 야곱은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2,700년 전에 쓰였으니까 그 야곱이 아니죠. 이거는 말세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말세사명자가 야곱이 때 이 야곱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아름다우시고 전할 대표적인 말세사명자를 뜻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미약하고 이제는 뭐 시련과 연단이 많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원통한 것이 숨겨졌다 그랬죠. 하나님만이 이제는 아는 원통한 일도 당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종인데 하나님의 의대한 신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이 종에게 특별한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이 종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여기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는 아름다운 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딱한 사정을 다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이런 종의 삶을 감당할 종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한 구원자요, 보호자요, 이게 중재자요. 이제 여러 가지로 모든 종에서도 한 사람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게 그 종이거든요. 이 종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는 종인데 이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세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임은 단지 피곤하지 않는 것이 세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신의 역사가 7명의 역사가 임함으로 이제는 천지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이제 대신 진행할 만한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 종말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제 명령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 총 책임을 질 만한 종을 뜻했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인간 종말의 비밀 중에 비밀이 되겠죠. 이 말씀을 이제 30절, 31절에 얘기를 하셨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에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지 아니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이제는 많은 딱한 사정을 만나고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버림받아 왔던 그런 종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움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세움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전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됐다는 뜻을 얘기한 거거든요. 영적 관련은 이렇게 됩니다. 이 종이 나오면 이 종이 이제 10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면 변호성도 104,000명은 다 세움을 받아서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의 전성전의 역사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겠죠. 그래서 구세주의 역사 이에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는 바로 말세 사명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 이것이 동방 역사고 세일 역사거든요. 이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재정비해서 예정론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얘기했고 말일의 동방 역사는 이제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하나님 인정한 하나님의 대행자의 종이 이제 세임 밟고 변론문을 듣고 나오는 종이 나올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 종의 완전변의 역사를 들어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일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으로 천지를 개벽할 만한 놀라운 일이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41장 이하에 66장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적인 역사로 시대적인 사명자에 따라서 시대적인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야만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걸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은혜 시대 역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역사가 은혜 시대 2000년의 역사고 이제 다시 환란적의 심판이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신앙을 믿는 역사가 이게 마지막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게 세임받은 아름다운 실천을 종이 이 땅에 나타나는 종이다. 이 종이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가진 종이고 진노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이고 또 예수님이 받은 만왕의 자격을 가진 철저한 모델을 받아서 진노 심판조 역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이 나오면 세상에 이제는 변화되는 역사가 온다는 걸 말씀했는데요.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나아오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느끼며 오히려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하며 그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 끝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렇게 되어오죠. 여기 이제 모든 세상적인 세계적인 역사라 서업들아 잠잠하라 그랬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별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21세기 초에 종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이제는 전삼전만의 역사가 이제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삼만의 역사가 들어가면 전삼전만 동안에 이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지름길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변론 역사를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 심판을 받는 것이 후삼전만의 역사거든요. 이 날이 임박하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혼이 성취되는 것이 신앙이시지 인간들의 어떤 이론화 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잘 드시고 분별하셔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자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